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엄밀하게 계산해보면 72시간 정도가 지난 3일이 아니라 약 한 40시간 정도 된 사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우리 한국인들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것과 미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12월 달에 태어나도 한 살입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엄원살을 먹는 2살 되는 아이들도 등장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해가 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새로운 하루입니다. 정오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밤중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해 질 무렵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 해 질 무렵이 하루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 무렵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시간이 7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이렇게 무덤에 금요일날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해가 진 후부터 안식이 시작돼서 토요일 또 오후 해질 때까지가 2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3일째는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주일 일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3번째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목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고 그날은 안식일 또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보통 금요일 해가 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을 지낼 것을 준비하는 날이라 그래서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그냥 준비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토요일은 안식일로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은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 바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이 3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부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묻히셔서 안식일 내내 무덤에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참석한 모든 장례식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진리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 30년 전 미국의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미국에 손꼽히던 흉부외과 의사였던 폴 애킨스 박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환자의 엑스레이가 아닌 자신의 흉부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떠오른 말은 나는 지금 신문에 나올 내 장례식 기사, 내 장례식 부고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엑스레이를 본 후 4개월 반이 지난 55세에 그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암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질병이었습니다.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애킨스 박사는 40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한갑 반씩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담배를 피웠지만 매우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자신도 어머니처럼 담배를 많이 피워도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폐암임이 확인되었는데도 그는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경고를 했지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담배의 위험성과 위독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애킨스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를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 애킨스 박사에 대한 더 슬픈 소식은 아버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마크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달려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뛰기 시작했고 택시를 타고 급히 움직였는데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있는 그 깃대에는 조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그 이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참되고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있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무덤은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비극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문제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인 준비일에 해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준비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일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준비일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인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십자가 지실 때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억울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에 찌르셨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준비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비웃음의 화살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겠느냐?
네가 기도하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한번 그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라고, 한 번이라도 한번 나타나 달라고 해보라고 비웃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비웃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일은, 수난일은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탄에 대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준비일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이나 고통, 좌절이나 실망이나 낙심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날, 장차 올 그날에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며 우리는 이 준비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일의 삶을 살아간 후 우리는 안식일에 평화로운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첫날,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첫날에 우리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어가는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그날에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이 오고 있음을 소망하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현재 준비일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남은 날들은 이 안식일과 부활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 붙드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준비일과 안식일과 부활일을 몸소 증거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살리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땅의 것에 죽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5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것은 그냥 멀리 어디에 처박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디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로새 3장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첫 번째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무엇인지, 나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긍휼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이하의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이 현재라는 이 시기를 기쁨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임을 기억하시며 부활 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